샤르니에라는 프랑스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폴레옹 황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황제한테 뭔가 오해를 사고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처음에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친구들도 더 이상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 조각으로 감옥벽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 소망이 없게 된 거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서 돌틈에 푸른 싹이 하나 올라온 것을 발견했어요.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나누어서 그 푸른 싹 위에 물을 주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싹이 자라나서 마침내 꽃 봉오리가 생기고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죠.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작은 생명 하나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꽃봉오리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아무 소망이 없던 그가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방에 면회 갔던 한 죄수의 딸이 그 가봉 안에 핀 그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 아름다운 꽃이 폈다는 것을 막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그게 조세핀 여왕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왕은 말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황제에게 건의했고 샤르니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져와서 끝까지 잘 가꾸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살렸습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을 잃었을 때는 아무 희망조차, 감옥에서 나갈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꽃 하나에 소망을 갖게 되고 결국 밖으로 나와서 그 소망이 그를 살린 거예요. 이처럼 소망은요,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을 겪을 때요, 이 힘든 일이 끝이 안 난다고 생각하면 인내할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끝이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이건 끝이 있구나. 그리고 이 인내가 끝이 나면 어떠한 소망이 있구나라는 게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져요.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께. 오늘 본문에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습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외에 그 누구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 황제가 당연히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갖은 핍박을 다 했어요. 화형을 시키고 사자박으로 내던지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그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은 성도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성도들 안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쉬운 싸움은 아니죠.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1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구절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는 비교조차도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 아가페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과 로마교회의 상황은 너무나도 천지차이예요. 우리는 지금 뭐 고난받고 있다라고 말할 명함도 못 내립니다.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생명 걸고 예수 믿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요, 직업도 잃어버렸어야 되고 사회생활하기도 힘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막 지하로 막 숨어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살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그 고난조차도 장차의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차 받을 성도들의 영광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장차 우리가 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받을 영광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비교조차 안 될 영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나타날 원어적 뜻은 드러내다, 명백하게 알려지다, 덮어 있는 것이 여러 적기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덮어 있는 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광도 이러한 것 같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다른 고난이죠. 예수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장차 받을 영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여기 모인 성도님들 중에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왜 아니 없겠습니까? 정말 몸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 바라보는 그것조차도 사실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 21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좀 넓혀야 되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은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세계 전체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피조세계에도 죄가 들어오고 고통과 고난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뭐 지구가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아담이 잘못했지. 그런데 이 지구에 인간들이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으면 병들다 못해 지금 이제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여름에 집중호우, 폭염, 도대체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 속도와 그 일어나는 일들이 더 어마어마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후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조차도 원하는 게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것은 우리의만의 소망이 아니라 피조 세계조차도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이 피조 세계의 고통과 고난도 끝이 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장차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2절,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속의 속량을 기다르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피조 생활을 통해 이 소망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탄식하다의 원어적 뜻은 상고를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에 새로운 생명이 출산하듯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중에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즉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탄식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못, 곧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식과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요, 성도들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또 내 손에 잡히는 것만 바라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만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하게 하고 우리가 부활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이 고통과 탄식하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며 이 세상도 유한한 세상입니다. 결국 사라질 것이고 헛된 것들이죠. 이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들은 천지차이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이게 유한한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죽음이 끝이 아닌 것처럼 고난이 전부도 아니고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말씀하세요. 영광.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 그 금메달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아니 자신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훈련을 단내가 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그게 끝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과했을 때 그 이후에 그 메달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인내하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죠. 몇 가지만 말해볼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 사탄의 공격이겠죠.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이라도 공격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들, 세상 것을 자꾸 그리워하게 만들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수많은 우리의 고난의 이유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쓰러지거나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또한 인내해야 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소망을 기억하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